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배경이 나라가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되는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그 산악지 남쪽으로는 광야, 그 다음에 중간에 산악지대 조금 있다면은 요단강가로 조금 이런 면이 있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여기 사는데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집트에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전 7년 동안 풍년이 왔는데 이 풍년 때 온 농촌에 하여튼 농협 창고를 가득 지었어요. 막 지어놓고 그 창고마다 7년 동안 가득 먹을 걸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외에는 다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리 쌀을 팔러 가는데 마침 쌀을 팔러 왔던 아들들이 소식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그 유능한 하여튼 정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부풀어서 아들 만나러 갑니다. 72명의 가소를 다 거느리고 이집트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할렐루야가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출세해가지고요 온 가문을 다 구원하고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 당시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지도자로 멋지게 세워졌어요. 감사했어요. 이집트 백성들 보니까요 이 요셉이 은인이라 그래 다 요셉을 감사하고 그 친구 또 가솔들 오니까요 형제들 오니까 다 대우해 줬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요셉도 떠나가고 요셉의 은혜도 알았던 사람들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 떠나가요. 그 요셉의 은혜 알았던 사람 떠나가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식구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요 민족을 형성해요. 그러니 이집트 백성들이 위기를 느껴요.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 이놈들이 안에서 들고이 나면은 우리 큰일이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고 박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집트가 많은 박해하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요. 모세를 보냅니다. 이 기간이 장장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여차해서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애굽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냅니다. 구원해서 광야 지나서 시내산 시내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 밑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 보면은 알잖아요. 시내산이 얼마나 높아요. 계곡에 광야 지나서 여기 지나서 이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에 불러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법이 있어야요. 그래서 법을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전에 이집트에 430년 동안 이렇게 그 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 백성의 법대로 살아면 법을 주어요. 그 법이 우리가 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걸 좀 협의적인 의미로 보면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만 준 건 아니에요. 이 10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지금으로 3,500년 전 그 당시에 필요한 시민법을 또 주어요. 여러 가지 법을 주어요. 그럼 너희는 꿈에 듣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살아도 달라요. 법이 달라요.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법을 사는 거예요. 땅의 법도 지키지만은 하늘의 법도 지켜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세 가지의 잊지 말고 감사의 명절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했을 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했다. 그 은혜를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6월절을 지키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8.15 해방절기 아마 비슷한 것이고요.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절기예요. 1년 내내 농사 열심히 지어요. 땀 흘려요. 농사 지어놓고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빛도 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우리 농사 지어서 건강도 주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다 하고 그래 창고에 딱 모아드리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지키는 절기, 그래 수장절이라 모든 열매를 거둬 지킨 다음에 이 중간 사이가 있어요. 6월절과 수장절의 중간에 있는 절기가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말은 어디서 왔느냐? 보리맥자예요.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우리는 살문화예요. 문화가. 그리고 쌀밥이죠. 요즘에는 많이 베껴서 밀문화로 베껴져 갔어요. 그래서 빵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은 그래요. 밥심으로 살어. 밥은 쌀이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중동 지역 거기는 밀문화요. 보리문화요. 그러면 언제 거두어요? 5월 말 6월이 되면은 보리를 거두어요. 밀을 거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 가지고요. 보리 열매, 밀 열매 그 거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런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를 들면 멀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 땅에 이민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만사제 쳐놓고 이스라엘 와서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끊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1년에 3번씩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라,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원망하면요, 불행해져가요. 천하를 다 얻어도 원망하면, 불평하면 불행해져가요. 내 천하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감사하면요, 인생이 행복해져가요.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한마디로 지나간 6개월 동안도 모래바람 휘날리고요, 더위와 추위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광야 같은 힘든 삶. 아니, 금년 들어서는 유독 더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힘든 6개월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래바람 팔벌 날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이뤘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위해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평안하느냐? 주님이 평안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해요. 참 그래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누가 주어요? 평강에 주님께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평강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 왜 그래요? 첫째는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달라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주님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평화동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요. 환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좀 좋으면 맞아요. 그러나 그 언제나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인생 살면 다 뒤죽박죽이에요. 오늘 막 뭐 할렐루야 했다 오늘날 또 지옥 갔다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근데 변화가 없는 평안이세요. 그분으로부터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는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둘째로 어떤 환경 속에 누리게 되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 위에 있어요. 언제나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큰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차게 됩니다. 배에 가득하게 차게 돼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막 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의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 바다라면 훤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7명의 친구가 갈릴리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은 해날 길이 없어요. 다 벌벌 떨어요. 근데 희한한 기적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배 뒤에서요, 배 뒷부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아니, 바닷가의 친구들이 이 배가 뒤집힐 지경에 벌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요? 목수요, 육지 사람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배가 뒤집히는데 자동차만 조금 움직여도 펄 차다가 깨요.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37절 8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지금 바람이 어떤 분이 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물결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중에서도 주무세요. 평안해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건,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쩌면 그러나 이 교회예요. 교회가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긴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안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끙끙거리는 사람들, 다침에 눌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주의 백성들은 세상 따라 물결 따라 부평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막 난리 절구통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도덕이 흘러가지만 그걸 위를 가요. 타요. 물결이 오면요, 배는요 물 위를 타는 거예요. 물이 파도같이 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배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을 타요. 세상에 물을 타가요. 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기독교인의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 15절에 17절 세 구절에 보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 무슨 의미예요?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흔히 전천후 감사라고 말합니다. 불평해도 끝이 없어요. 감사해도 조건 찾으면 끝이 없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첫째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예요. 예배드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축복 위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래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합니다.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의 문이 헐쩍 열려 있어요. 둘째로, 힘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찾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다 힘들다고 할 때 오는 그곳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오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 들고요 찾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갈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 위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혼자예요. 혼자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에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할 걸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그냥 끙끙거리지 말아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갈 곳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뭔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큰 위기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언제 왼수될지 몰라요. 미국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미국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역사에 주하는 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갖고 와요. 우리가요. 잘 갖고 와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베드로전 4장 11절인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만일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법을 써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세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 잘해요. 분위기 매개가 우리 교회에는 권사님 몇 분이 계세요. 입만 가면은 갑자기 얼굴이 훤해져가요. 분위기가 확 뺏겨가요. 근데 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사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세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내 힘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럼 써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쓸 거지? 이 말 묻기가 꺼림칙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살아야 해요. 평생. 언제라도 보따리 쌀 거요. 이런 사람 마음과 마음이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관계를 그것과 이것의 관계래요. 사람은 그것과 이것의 관계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의 관계예요. 마음과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너와의 관계로 안 하고 나와 이것과의 관계 또는 이것과 그것과의 관계 자꾸 이렇게 쓰면 돼요.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이가 도와줬다고 해서 나에게 평생 도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언제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도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돌아다 보면 다 은혜예요. 건강, 시간, 재능, 사모한 마음까지도 은혜예요. 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재능도 환경도 주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